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눕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참 우리 같이 그리스도 단계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이렇게 보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말씀 운동에 함께 합시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세상은 두 가지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흐름은 사탄이 이끌어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사탄이 이끌어가는 흐름이 있고 두 번째 흐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흐름이죠. 자, 사탄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12가지 재앙이라 그래요. 12가지 재앙. 이 흐름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12가지 질병이라 그럽니다. 이게 뭐 질병까지 갈 수준이에요. 영적 질병이죠. 그래서 이 12가지 질병 속에 걸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탄이 이끌어가고 있는 흐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걸려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이 나라고 하는 것에 걸려 있는 문제예요. 전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체질이 각인뿌리 체질된 게 내가 중심이 된 겁니다. 우주의 근본은 나다 그러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석가모니예요. 그거를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야 아담 저 하와 물었어요. 이게 먹으면은 정말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으니까 하와가요 적당하게 대답한 거 있죠.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조금 모자라게 대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양다리 걸친 거 있죠. 세상도 좀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도 좀 섬기고 싶고 이런 대답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은 박쥐 같은 대답인 거 있죠. 보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게 이제 하나님 측인데 박쥐는 뭡니까? 좀 이렇게 세상도 걸치고 하나님도 걸치고 이런 거거든요. 마귀가 하니까 좀 눌려가지고 적당히 이게 버무려 놓은 상태에 죽을까 하노라 아리까리 해 나도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마귀가 뭐랍니까? 아니 너 속은 거야.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딱 말합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내용이에요. 네가 부처가 될 거야. 네가 미륵이 될 거야. 네가 도사가 될 거야. 네가
뭔가 깨달아질 거야. 네가 득도를 할 거야. 이거예요, 전부 다. 이게 창세기 3장 5절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돼야 돼. 요거예요. 내가 열심히 덕을 쌓으면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성불을 하고 내가 뭔가 득도를 하고 이런 경지를 이룬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여기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할 게 있으면 안 돼. 복음은 믿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오냐? 그게 이제 은혜죠. 내가 믿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닌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복음 중심.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키인데, 이게 나부터 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근본적으로 이거 가도록, 내가 높아지고 내가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갖고 시작한 거예요. 박쥐같이 살도록. 그 이제 여기 실패의 하나의 모델이 누구냐면 하와죠. 어떻게 보면은. 하와가 뭡니까? 세상도 걸치고 하나님도 걸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거에서 보면은 약간 좀 하나님 믿고 싶기도 하고 세상처럼 살기도 하고 싶고 이런 애매한 그런 상태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간 처음의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직 사건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응답이 딱 임한 거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요, 인류 역사상 태어난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후로 최고 응답이에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하와가 시작됐던 그 애매모호한 태도, 양쪽으로 걸치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태도, 그거를 끝내버린 거예요. 오직으로. 그러고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믿음의 결단이 시작된 거 있죠. 자, 우리 여기도요, 두 부류의 분들이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박쥐같이 살지도 몰라. 양다리 걸치고 살고 육신과 영적인 것을 겸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 결론이 사도행전 2장 삶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삶이 시작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옛날에는 썼던 말인데 우리는 지금 없어진 말인데 운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명은 귀신 쫓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운명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운명이란 말 쓰는 사람은 아유 내 팔자 내 운명이 왜 이러냐, 그거는 불신자들의 상태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뭐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에 대한 CVDIP,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바꿔야 돼요. 운명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바꾸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는 운명 없어졌어요. 여정만 있어요. 무슨 여정이냐? 언약 여정만 있는 거예요. CVDIP라는 말이 거기서 생겨요. 이거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단이 파놓은 그 올무와 틀과 함정에 빠질 수가 없어. 우리는 그 12가지 병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해방돼 버렸어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연약하지만 양쪽 다리 걸쳤던 그 생활 청산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응답을 누리는 삶이 시작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해방된 거예요. 인간은요, 할 수 없어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잘 넘어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연탄재 보세요. 지나가다가 툭 치면은 연탄재 부스러지잖아요. 똑같아요. 재료가 흙인 거도 우리도. 흙으로 만들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한번 좀 세게 치면은 깨져버려. 화분 있잖아, 화분.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질그릇. 테라코타라고 그러죠. 그 화분도요, 이렇게 가다가 발로 툭 차버리면요, 질그릇으로 된 거는 그 유약을 안 발라가지고 이게 잘 깨집니다. 깨져요. 막 상처가 막 너무 많아,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게 살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나는 진짜 뭐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는 싶지만 내 모습을 보면은 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고 난 할 수도 없고 난 절대 불가능이야.
나는 솔직한 얘기로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정면에서 살아가는 거 좀 피곤하고 힘들어. 난 그냥 이렇게 숨어서 살고 싶어, 뒤에서. 조금 드러나지 않고, 군대식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대강철저히 좀 살고 싶어. 대충도 하고, 진짜 필요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딱 할 때는 철저하게 하는 듯하게 살고 싶은 그 애매한 태도거든요. 그 전시 효과적인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죠. 24시간이 똑같아, 사실은. 그게 내가 모자라더라도 비슷해져야 돼요. 이거를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한 번 잘해갖고 되는 것 갖고 안 돼요. 벼락치기라는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벼락치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나타나요, 전체가.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람 아니면요, 그런 부족함도 느끼지도 못하고 삽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은 보면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증거가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없어지는 죄가 세 가지가 있죠. 원죄 없어지죠.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예요. 근본 죄를 원죄라 그래. 하나님 떠난 죄. 이 아담 하와가 이 원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근데 그게 이제 대물림 돼가지고 우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죄가. 근데 이 죄가 언제 없어졌냐면은 예수님 믿을 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 세상 지으면서 수만 가지 죄 짓잖아요. 오만 때만 죄 다 짓고 삽니다. 연약하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치 않은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결을 못 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죄로 돼버립니다. 그리고는 내 이 앞에 호수를 하나 만드세요. 내 가슴 앞에 호수를 만들어서 물동이를 만드시라고. 이 물동이 속에 죄가 없어지는 물동이에요. 앞으로 내 가슴팍 바로 앞에 여기 동그랗게 해서 이 물동이를 하나 차고 다녀요. 앞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물동이 내 배 앞에 있는 거라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회개의 물동이거든. 여기다가 집어넣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했군요. 또 실수했군요. 몇 번까지? 수천 번, 수만 번 하세요. 어느 날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 내가 이리 살아 되겠는가 생각이 들어.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양심을 둬놨어요. 그래가지고 없어져. 이게 경험담이에요, 제가. 나도 옛날에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습니까? 중간에 불교 믿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죄라는 죄의식이 있더라고. 뭔지 모르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라는 의식이 든단 말이에요. 깨운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 앞에다가 이 양동이를 하나 만들어서 이 깊은, 그래가지고 이 포대기에다가 내 죄를 집어넣은 거야. 하나님, 오늘 또 이런 죄를 졌군요.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모든 죄 다 집어넣었어. 게으른 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했는 죄, 약속 지키지 않은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그걸 자범죄라 그래요.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짓는 죄들. 그거 다 집어넣어요, 매일매일. 죄가 너무 많아. 그래도 집어넣어. 한없이 녹여줘, 이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회개의 웅덩이 속에 집어넣으면 해방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죄로 됐는데 또 짓더라도 또 집어넣어서 회개하세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왜? 사도행전 2장처럼 오직이 돼버렸고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원죄 해결됐고 자범죄 해결되는 길을 얻었고 조상이 우상 숭배하던 죄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남은 죄는 자범죄밖에 없어. 자범죄는 민법, 사법, 형사 고발당하고 민사 소송당하고 할 수 있는 죄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죄를 세상 법으로 걸리면 그건 걸려야 되겠지. 그러나 내 양심으로 걸리는 죄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거 없애야 돼요.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찜찜하게 삽니다.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 그랬잖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언약의 여정. 우리가 언약의 여정 갈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여정 가는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또 왜 죄를 갖고 사냐 이거죠. 뭔가 착각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 12절, 13절, 14절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책이 있대. 천국에 보니까 책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기록한 생명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살 동안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 있대요. 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13절에도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쉬운 거, 내가 그런 걸 진작에 좀 얘기해 주지, 목사님. 내가 알았나, 그거. 지금 얘기합니다. 그전 거는 이제 제로로 만들고 오늘부터 이거대로 사세요. 그래서 뭘 갖고 살아야 되냐면은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없는 게 뭐냐 따져봤더니 경외감이 없대. 경외가 뭐냐?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경외하라 그래요. 경자는 공경할 경자고 외라고 하는 거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섬기는 그 마음이 없어졌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예 무서워하지 않아요. 또 공경하지도 않아.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경외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을 좀 생각해야 돼.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죽어도 내가 행위를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심판할 때 심판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알면서 지은 죄가 더 무서운 죄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거 위험합니다.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잘못하면 일로 걸려 들어가요. 마귀가 파놓은 걸로 걸려 들어가요. 근데 우리를 보니까 못해.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 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려니까 난 갈 수가 없는 거라. 절대 불가능해. 내 인생 갖고는 안 돼. 나는 죄를 안 짓고 못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구원주라 그래요.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라 그래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성령님은 보혜사잖아. 아니, 보혜사는 맞고요. 성령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성령님은 완성주입니다. 완성주. 좀 여성스럽죠. 성령님은 어머니 같아요. 섬세합니다. 마무리하시는 주라는 거예요. 완성주는. 누구의 일을 마무리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요. 완성주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족할 때 그거를 누구한테 잘 얘기해요? 저는 옛날에 어머니한테 가끔 전화했습니다. 공연히 내가 할 말 있는데 잘 지내시냐고 딴소리 하죠. 속에 있는 말 안 해요. 근데 눈치 빠른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있냐 딱 대본 찍습니다. 내가 숨길 수 없어가지고, 예, 사실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다 알아요, 부모들이. 그게 완성주 역할이에요. 섬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무리를 잘해줘요. 맡기면은 다 해결해줘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라.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역할이에요. 엄마가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눈치 다 챕니다. 얘가 전화할 때 뭐가 이유가 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잖아. 엄마! 그러고 달려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이유도 안 따지고 걔를 보호해 주잖아요. 똑같아요. 성령도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특징을 알기 때문에 얘가 뭔가 지금 걸려있구나 압니다. 위로해 줍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니한테 전화 안 했다. 그분은 좀 힘들 거야 아마. 정서가 메마르든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못할 거야. 근데 어머니 자꾸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정서가 달라요. 왜? 어머니한테 맡길 정도 사람이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틀린 거 한 거예요. 지금.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는 언약 여정 가기를 원하세요. 자, 언약 여정 가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마귀가 만들어준 이 12가지 질병에 걸려 살고 있어요. 처절하게 막 힘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 정도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실까요? 야, 너들은 살지 않냐? 너들은 답을 줬지 않냐? 너들은 그리스도 만났지 않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 살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해서 살리는 걸 다른 말로 말씀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운동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공력이 다르다 그랬거든요. 금의 공력, 은의 공력, 철의 공력, 구리의 공력, 그 다음에 나무의 공력이 있고 지푸라기의 공력이 있대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이 공력, 다시 말하면 상급,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불로 태워본대요. 그 불에 견디는 자는 상급을 큰 상급 받는 거예요. 금의 공력, 은의 공력, 불은 동의 공력, 철의 공력은 받겠죠. 나무의 공력과 지푸라기 공력은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이왕 한번 살다 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방금 맞춰야 되겠죠.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사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이란 게 구체적으로 감이 안 오는데요. 세 가지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거, 기도의 흐름 따라가는 거, 전도의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세 가지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사모를 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 따라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면 하죠. 저도요, 지금 도전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 당뇨가 있잖아요. 당뇨 있으면은 인슐린 맞거든요, 제가. 인슐린 맞으면 특징이 뭐냐면은, 피 속에 있는 당을 낮춰줘요. 늘.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지방으로 몰아줘요. 피 속에 있는 혈당, 그 당 있죠, 당분. 그 이제 밥 먹으면은 혈액에 당분이 있어야 힘을 쓰죠, 내가. 근데 이 힘쓰는 거를 너무 힘쓰면 혈당이 높아지니까 몸에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 전체를 설탕으로 쪄려서 설탕피를 만드니까 산소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적혈구가 매실청처럼 돼버리니까 산소 공급하는 기능을 잃어버려.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이제 잘라야 되고 뭐 공급 안 되니까 치매 걸리고 심장 그 문제 생기고 온갖 모세혈관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그걸 수치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것도 뱃살이 자꾸 늘어나요. 인슐린 맞으면은 지방으로 다 흡수돼서 최종 저장소가 뱃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뱃살 들어가면은 모든 병의 근원이 돼요. 이걸 줄이려고 도전하거든. 그게 지표가 뭐냐? 벼락치기 할 수 없는 게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더라고. 3달마다 한 번씩 측정해요. 근데 너무 높아. 제가 지금 한 10 정도 나오는데 평균이 6.5가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면 6.5라고 하는 것은 혈당으로 하면 한 150 정도 상태입니다. 그 정도 맞춰야 되는데 평균 혈당이 3달치 평균 혈당이 저는 240이 나오는 거예요. 1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도전해가지고 내가 한 6.5까지는 안 되더라도 7이나 8로 낮춰야 되지 않겠냐. 내가 저번에 한번 7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냐. 요양병원에 입원해가지고 3달 동안 하루에 한 끼씩 먹을 정도로 밥을 안 먹어서 입맛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7. 얼마 나더라. 칭찬받았어요. 우리 주치의한테. 속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면서 10직 나갔던 사람이 7점으로 확 갔다는 거는 이거는 기적이에요, 거의. 내가 완전히 굶으면 되는구나. 그럼 굶으면 안 돼요, 저는 또. 굶으면 쓰러져요. 오늘 아침에도 약간 저혈당기가 오더라고. 왜? 6.5 도전하느라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힘들어가지고 찬송도 약하게 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다가 이제 회복되니까 다시 했는데 이제 그런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굶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참 애매합니다. 운동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밥을 줄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제 몸 상태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틈새에서 운동해야 되고요. 틈새에서 밥 먹는 걸 조정해야 돼요. 남들보다는 10배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걷고, 틈만 나면 제가 실제적으로 건강에 도움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면 어떡합니까? 알면 다르죠. 제가 이런 걸 모르면요. 모르면 뭐 할 겁니까? 신방 가가지고 주는 대로 막 퍼먹고, 집에 와서 또 먹고, 입맛 땡긴다고 또 먹고, 죽는 거예요. 팔다리 다 잘라내야 돼. 모르는 거하고 아는 것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저주재앙 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이외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사탄이 만든 12가지에 걸려들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요, 행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외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외감 없어지면서 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이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해야 됩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 본론입니다. 본론. 첫 번째 이유. 왜 해야 되냐? 말씀 운동의 목표, 이유. 이거 알아야 되죠. 말씀 운동의 목표와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됩니다. 말씀 통해서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각인과 뿌리 체질이 뭐냐? 예틀이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망할 체질을 말해요. 우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닙니다. 저 시작부터 그래요.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망할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부흥 못할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있습니다. 안 될 체질이 있다니까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뭔가 실패하게 사는 체질이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예틀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사탄의 함정이에요. 이걸 깨트려버려야 돼요. 이 깨트리려면은 각인 풀이 체질된 거 내 속에 이거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뭘로 합니까? 그럼 이거 고치고 싶은데 약이 없는데요. 약이 있어요. 약이 있다고. 이걸 고치는 약을 신약 구약이라 그래. 말씀이라는 약이에요. 이 약 먹어야 돼요. 이 약 아니면은 고칠 수가 없어.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저주장을, 나는 망할 체질 싫은데, 나는 진짜 성공하고 싶은데 고칠 약을 몰라. 근데 그 약이 신약 구약이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돼요. 이 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 그래야지 영적 서밋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상태입니다. 상태. 우리 속에 있는 상태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 생각의 상태, 마음의 상태, 나의 삶의 상태가 지금 행위력으로 보는 거죠. 행위력. 하나님 볼 때,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냐? 이런 행위력의 상태란 말이에요. 만약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복음 갖고 있을 때, 지금 예배 드리고 산돌 예배교회 다니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때, 육체를 몸에 갖고 있을 때, 이때 잘해야 돼요. 이거 잘하면 뭘로 잘해야 돼요? 이 네 가지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 육신의 삶의 상태가 복음으로 무장돼야 돼요. 복음 서밋.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면 복음 서밋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아니면 이거 알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그런 거 기록됐다는 거 모르잖아요.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13절에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알면 당할 녀석도 알면 도전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심각하지만 저는 스테로이드를 먹기 때문에 얘가요 우리 몸을 굉장히 지켜줘요. 몸을요 스테로이드 먹으면요 염증 다 지켜주는 거예요. 면역을 억제시켜주면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내 간에 들어가서 내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당을요 녹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내 몸에 있는 혈당 속에 당을 풀어가지고 혈당을 팍 높여요. 이 약 먹고 나면요 아침 8시에만 한 알 분량이 나와. 우리 인체에서 원래 나와요. 근데 내가 먹는 약까지 합쳐가지고 2알 분량이 되거든. 그럼 먹고 나면 혈당 팍 올라가요. 제가 수술 받을 때 신장 이식 수술 받을 때 염증을 막아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 500알 분량을 처방해서 쩔여놨다고. 그랬어요. 스테로이드 500알 분량을 가지고 제가 이식 받은 거예요. 그때 일주일 동안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완전 막 스테로이드로 덩어리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결과 고관절 수술 받았어요. 부작용으로.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걸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부작용 나오겠죠. 제가 알아요. 뭐가 다를까요?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천지차이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그걸 대비하고 사는 거하고 내가 전혀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막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사건이 있다는 걸 안다면 다르겠죠. 경외감 가지고 살겠죠. 근데 그걸 모르면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나 전 세계 교회 같이요, 맘대로 살고 내용도 모르고 살고 복음도 모르고 살고 엉망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세상 살리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못 살리는 수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해야지 살 거 아닙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이거 준비하시라고요. 안 되더라도. 난 못해가 아니고 우리는 못해요.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인간은요, 연약하기 짝이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의 체질이 돼 있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의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복음 가르치시기 하라 이랬어요. 이걸 해야 돼요. 그럼 누구는 뭐 언제부터 복음이고 누구는 아닙니까? 누구는 언제부터 복음운동 할 수 있고 나는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게 틀린 생각입니다. 저 사람들은 복음운동에서 최고 응답받을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뭐야 이게? 그런 겁니까? 아니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잘못한 거죠. 나도 최고 인생 될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서밋 될 수 있고 복음 서밋 될 수 있고 영적 서밋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다 그 시스템 준비 다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메신저, 메시지 전략 다 돼 있어요. 하면 돼요. 누구든지 하면 돼요.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은 인간이 아닌 이외에는 다 됩니다. 인간이 아닌 사람은 못해. 이거는 개는 못해요. 돼지도 못하고 원숭이도 못합니다. 짐승 못합니다. 박테리아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잖아요. 장애인 사역해 봤잖아요. 그분들도 다 합니다. 팔다리 하나 없고 뭐가 부족하고 심지어는 조금 지체가 모자란 분도 해요. 근데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요, 뭐가 갖고 안 갖고 있고 없고 뭐가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면은 다 되는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인간 아닌 사람 없잖아요. 돌고래 있습니까? 없잖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아니란 것은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언약의 여정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지. 일부러. 마귀가 사는 거기 가서 하려고 그러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 세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 참 제자가 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목표고 이유예요. 내가 내 사는 것, 제자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재생산. 그 재생산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엄마가 나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또 애를 낳아야 돼요. 이럴 때면 뭐 어쩔 수 없이 못 낳은 거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애를 낳습니다. 재생산. 그래야지 인류가 지금까지 오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번 2020년까지만 아기를 낳고 그 다음부터는 아기를 못 낳게 하겠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법이 없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재생산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도 못 살리는데 무슨 남을 살려. 이거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 인간 이외에는 다 할 수 있다니까. 인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닌 사람 못해. 그러나 내가 돈이 없고 있고, 내가 배우고 못 배우고, 내가 지혜가 없고 있고, 내가 무슨 키가 크고 작고, 뚱뚱하고 뭐 마르고, 그다음 무슨 뭐 돈을 갖추고 학력이 있고 없고 그런 거 관계 없다니까요. 누가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마무리하시는 완성주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요?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완성주 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네 번째 목표가 뭐냐?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운동해야 되냐? 오직 말씀으로 237개 전 세계를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사람들이 말씀을 왜 항상 받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을 한다는 것은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왜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말씀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말씀 받아야 되냐?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돼버려요. 말씀을 경험 못하면 영적 어린아이 같습니다. 겉으로는 어른이지만요, 말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면요, 말하는 게 꼭 애같이 말합니다. 애는 뭘 합니까? 애라는 특징은 자기밖에 모르는 걸 애라 그래요. 애들 보세요. 장난감 있잖아요. 지껏 뺏으면요, 울고 난리 납니다. 친구 와도 안 빌려줍니다. 애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무라면 안 돼요. 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을 거 있잖아요. 지 거를 지밖에 몰라요. 다 먹을 게 지 거라. 애는 그렇죠. 어른 되면 안 그렇죠. 같이 나눠주고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다른 거예요, 애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보니까 이래 됐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의로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젖을 먹는데요. 근데 5장 14절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그 뒷페이지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각을 사용한대요. 어린아이는 지각을 사용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각을 어떻게 사용해요? 말씀을 받아서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살다가 어려운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소화를 못 시켜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 못 시켜. 어린아이 2살짜리 아이한테 오징어 딱 물려주면은 소화 못 시킵니다. 계속 징징징 팔다가 웁니다. 이게 뭐 이런 게 있냐고. 엄마 젖만 먹다가 이렇게 이상한 거 계속 빨다가 희한한 거거든. 운다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 단단한 거 못 먹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왜 계속 먹여야 되냐. 이제 단단한 것도 먹여야 되잖아요. 세상의 어려운 문제, 사건, 어떤 상처 이런 거 다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거 먹으려면 말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자, 두 번째는 왜 말씀 먹여야 되냐. 말씀을 떠나서 열심히 살면 헛걸음 돼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내가 달려가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가 또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계속 들려주고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참 능력을 알게 되며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려줘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알게 되면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임마누엘을 누리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자, 말씀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사탄을 이기는 큰 무기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필요한 것이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 우리가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취돼 버립니다. 요엘 선지자는 몇백 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성취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CVDIP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CVDIP 한답니다. 요엘 선지자가 CVDIP를 선포했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CVDIP가 성취돼 버렸고 마지막 시대인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CVDIP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CVDIP가 뭡니까? 언약을 잡고 그 다음에 비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꿈을 꾸며 그 다음에 이미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서 작품을 남긴 인생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CVDF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줘야지 깨닫죠. 제가요, 간호사보다는 비슷한 수준 돼 있어요. 왜요? 계속 말씀을 들은 건 아니지만 계속 의학적인 지식을 들었으니까 몸으로 아프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알지 모르지만 저는 몸으로 알았어요.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구나. 내가 호흡이 막 곤란하더라고. 왜 이러지? 칼륨을 많이 먹으면 신장 환자들은 호흡을 못 주다. 내가 심부전이라는 걸 깨달았어. 내 몸으로 한 거예요. 숫자가 피 안에 5.0 마이크로그램인가 높아지면요 멈춰요. 5.3 나왔거든 그때. 숨을 못 쉬겠더라고. 내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3.7에서 4.3 사이가 정상이야. 밑으로 내려가도 호흡 곤란하고 위로 가도 심장마비 와요. 이거를 이론으로 설명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겪어봤으니까.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어느 정도까지 아픈지를 알아요. 왜? 뭐 번이니 뭐니 이게 몸으로 알았어요. 저는. 그 수치가 오면 어느 정도인지 아픔을 제가 느꼈으니까.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생활과 삶 속에서 진짜 복음이 뭔지, 정말로 응답이 뭔지, 정말로 말씀의 성취가 뭔지를요 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으로 알면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 알고 몸으로 알고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24시간 속안에 자기가 이론으로 알고 노력해서 알고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뭔가 알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죠. 누림의 정도가 다릅니다. 여기는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말씀이라 그래서 그렇지 말씀 운동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말씀 운동을 하게 될 때 말씀 운동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응답이 뭔지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응답인데 결국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 먼저 알고 그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능력의 특징 세 가지. 말씀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말씀이란 게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요. 첫 번째는 우리를 살립니다. 거듭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데 좀 새롭게 다시 살고 싶은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문제, 과거의 그 엉망 같은 내 인생을 좀 청산하고 새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말씀 먹으면 돼요. 이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약을 바르면 돼요. 신약 구약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돼요.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바로 말씀 먹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하냐? 말씀의 특징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살아있다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활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해요. 이사야서 40장 8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영원해요. 다른 것은 다 흘러가고 지나가 버리고 죽은 것 같지만 말씀만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말씀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응답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능력 5가지. 자, 첫 번째는 영을 살려버립니다. 영을 치유하죠. 영적 치유. 그 다음에 마음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시켜요. 마음의 어려움, 우울증, 힘든 거 다 치료해요. 마음에. 세 번째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술시켜버린다고. 예틀을 벗게 하고 새 틀을 갖출 수 있도록 뭔가 다르게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력이 말씀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이 규모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야,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행위록에 기록된다. 하나님을 안 본다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고 다 기록돼요. CCTV를 찍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 다 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헷갈리는 거는 진짜 우리가 언약의 대열에 들어간 사람은 심판을 면제시켜 준대요. 또. 자, 그럼 어디로 갈 건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심판받으면서 행위대로 심판받을 겁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서 자유를 누릴 겁니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죠. 자, 마지막에요. 숨길 수 없는 내용이 있다요. 13절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드러나게 만든대요. 말씀이.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버린대. 13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지으신 것은 창조물을 말해요. 이 세상에 지은 모든 창조물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그 다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규모를 따라야 돼요. 말씀이 지키라면 지켜야 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라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란 거예요. 오늘 강단의 말씀 잘 들으세요. 율법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될 턱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게 절대 불가능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으로 들어간 분들이에요. 믿으세요, 이걸.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옮겼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또 계속 죄를 지을 겁니까? 아니죠. 가중처벌 받아요, 진짜로.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그러나 만약에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지었다면 이 항아리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지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회개하시라고. 근데 조건이 뭐냐? 진실하게. 하나님이 네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지었지. 너 그건 안 좋은 거야.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진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뭐 그런 행동. 나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면 용서받아요. 다. 그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섬세하신다니까. 성령께서 우리를요 굉장히 세밀하게 봅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경외감이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요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은 회개를 할 겁니다. 왜요? 말은 해놓고 내가 안 하는 게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제가 지금 한 게 다 지키자고 해놓고 저부터 안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제가 고백하는데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미안한 게 덜해집니다. 내 마음속에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화의 비밀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운동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응답도 없는 인생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의 목표, 말씀 운동의 이유, 말씀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데 내 모든 인생을 올인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준비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지금 3달 동안 하겠다고 1시 반에 1시 40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락방 복음운동 하자는 거예요. 말씀운동 할 사람들은 다 모이라 그랬어요. 지금 자리는 없어요, 사실. 지난주도 자리 없어가지고 피아노 앞에도 앉고 이렇게 꽉 찼어요. 근데 꼭 들어야 될 사람들 빠지면 안 돼요. 지금 말씀운동 하시는 분들, 다락방 운동 조금이라도 하는 분들, 한 명이라도 하는 분들은 다 와야 돼요. 자리가 몇 터지더라도 오셔야 돼요. 바닥에 앉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너무 늦단 말이에요. 3달 동안 하는데 3달 뒤에 또 오면 늦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오세요. 다락방에 대한 것만 이번에 계속 할 겁니다. 3달 동안.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다락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가능하면 반복하려고 그래요. 결석생들 위해서. 지난주 했던 거 또 해주고 또 하고 그래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러면 손해본다니까. 이거를 다른 데 가서 들으려면 힘들어요. 어디 가서 또 하겠어, 이거를. 전국에서 찾아갖고 한다 그래야지 하지. 저같이 매주 해주잖아요. 다락방 운동 합시다. 말씀 운동 이렇게 합시다. 축복 받읍시다. 언약의 여정 따라갑시다. 이래 한다니까. 그게 결론인데. 많이들 참여하세요. 자, 이거를 위해서 두 번째, 내가 뭘 결단해야 되는지, 뭘 도전해야 되는지, 뭘 없애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 운동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잘 안 되는 체질입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은 흙으로 만든 체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분인 영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며 연약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이 일을 위해서 시간과 중심을 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조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동포들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 복음을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유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순교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237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